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3장 3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도를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료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의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의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재판할 때에 의인이 간통한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한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간음한 여인에 대한 이런 율법 규정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이방 국가와 그들의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계신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스겔서 23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한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36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다라고 하는 구절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41절에도 보면 내 향과 기름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야 될 것인데 이스라엘이 이 향과 기름을 이방 국가와 우상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가장 큰 친밀함을 누리고 서로 깊이 교제하는 부부의 침소와 같은 곳입니다. 따라서 성소는 하나님과 그의 신부인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누군가가 들어와서 더럽힐 수 없는 가장 거룩하고 은밀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 성소에 누구를 끌어들인 것입니까? 37절,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들의 자녀를 불에 태워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면 바로 그날에 이스라엘이 가늠한 우상 앞에 피었던 역겨운 불냄새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다면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이 그들과 신혼의 때를 보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신 신랑 대신 하나님에게 한 더럽고 가증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은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될 이 마음의 성소에 내가 다른 영적인 불청객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좌절할 때 가장 먼저 달려가서 나의 마음을 다 풀어놓는 것은 나의 피난처는 어디이며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피난처가 내가 가장 위로와 힘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피난처는 거짓이고 임시적인 위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모든 인간적인 위로와 피난처는 절대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에 빠질 때에 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 사람들 대부분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 되어주겠다고 말하지만 나의 도움이 되어줄 마음조차 없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가장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 두 여인은 정치 군사적인 위기 속에서 그들의 힘과 피난처로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와 바벨론을 삼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면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배우자와 누려야 될 가장 깊은 친밀감을 다른 사람과 다른 대상과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부의 침실에서 서로의 친밀감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만약 그것이 스마트폰이라면 그것 또한 제거하고 서로만을 즐거워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6절을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분방 그리고 마음의 분방을 일으키고 침소의 교제를 더럽히는 모든 것을 부부 사이에서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4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리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보내서 공포를 경험하게 하고
약탈과 살인을 당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 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여 죄를 담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죄에 대한 두 가지 결과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처벌, 페널티를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로 인한 결과, consequences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전자인 죄에 대한 처벌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나에게 하시는 것이고 후자인 죄로 인한 결과는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만들어낸 삶의 모든 무질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나의 인생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지게 되어지고 병에 걸리고 또는 사업에 망하는 것 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경우 저와 여러분은 나의 인생이 곤두박질 치게 될 때에 혹시 이것이 나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들은 아닌지 스스로를 점검하기보다 나를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신 나의 인생을 곤두박질 치게 허락하신 그 주님을 원망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이성 전투 실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6절과 7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원망 섞인 고백을 늘어놓습니다. 어떤 원망인가 하면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라고 원망 섞인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적질하였기 때문에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는 것이라고 실패 원인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너희 가운데에서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도 인생의 패배와 위기 앞에서 그 원인을 먼저 하나님께 돌리면서 원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수아 7장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이성 패배를 경험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뒤집어 쓰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접속이 되어 있어야만 나의 잘못된 생각이 조율되면서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고 나의 길과 다른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것이 내 죄악의 결과인지 아니면 그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여호수아와 같이 인생의 실패와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늘에 접속이 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지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어느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좌표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와 회복은 무엇에서 시작하는가 하면 내가 찍은 인생의 좌표를 포기하고서 하나님께서 찍어주시는 하늘의 좌표를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진정한 회개와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좌표를 영적으로 점검하고
조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